도와주시는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찬양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찬양 제일 끝 가사가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얼마나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설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도와주지 않으면. 물론 내 실력으로 할 수 있죠. 내 경험으로 할 수 있죠. 저는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엄청나게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설교 못해요. 어떤 설교를? 설교다운 설교를 못해요. 예수가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설교 들을 수 있을까요? 그 귀로 듣는 거, 이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도와주셔야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말씀이 안으로 들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도와주셔야 예수께서 설교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고, 예수께서 도와주셔야 예수께 설교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어요. 아멘. 예수여 도와주소서 하는 것은 예수여 현존하소서 내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고린도 전서 6장 17절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했다는 것은 들어오심입니다. 자, 제가 물이 여기 앞에 있는데 이 물을 내가 마셨어요. 그러면 나와 물이 어떻게 됐어요? 합해진 거예요. 물과 내가 하나 된 거예요. 물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수분이 보충된 거예요. 이겁니다. 주와 합한다. 주와 합하는 자. 주는 예수님이시고요. 합하는 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와 사람이 합해져서 하나의 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영혼 육의 존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점점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신이 완전히 사람에게 떠나면서 사람은 육체가 됩니다. 그 육체는 뭐냐면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혀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요. 또 그 육에는 오직 죄만 무럭무럭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만 계속 짓고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영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면서 성령의 임하심을 말씀하셨고 가셨고, 그 성령의 임하심은 약속대로 오순절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혼자가 아니라 주의 영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가 임하시는 겁니다. 임하셔서 그 사람들과 한 영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셔서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육, 잊어버린 영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무엇이냐?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에베소서 3장에 우리의 속사람. 전에는 속사람이 인간에게는 없었어요. 뭐만 있었을까요? 그냥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냥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안에 속에 내면에 속사람, 새로운 사람이 그 속에 부여진 거예요.
그 속사람이 뭐냐면 영이에요. 영. 그 속사람은 어떤 공간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에요. 이 육과 혼은 세상에 있는 공간이고요. 영은, 속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속사람 속에, 내 영혼 속에 주님이 거하시니까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하는데 못 받아줘요. 듣기는 들리는데 받아지지가 않아요. 그건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냅니다. 라디오가 없어요. 아무리 방송에 와도 받아주질 못하잖아요. 그리고 주파수를 딴 데 맞춰요. 받아주지를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속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색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에요.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받을 수 있는 공간이 그 속에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공간이 그 속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집에 공간이 없어. 내가 잘 방이 없어. 그럼 내가 못 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이 속에 공간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 공간이 뭐냐면 속사람이라는 공간, 그게 영이라는 공간. 그 공간은 어떻게 생겼냐? 주와 합해질 때에, 주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 속에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게 영적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점점 더 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커가면서 누구를 지배하느냐?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과거에 지배하고 있던 옛 자아를 점점 무너뜨리고 그분이 나를 지배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말씀을 여러분은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거는 다 들어요. 그런데 받지를 못해. 받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돼요. 영적 메시지를 받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그냥 내가 여기서 혼적으로 지식적인 걸 전달하면 지식의 말을 받을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머리통 여기다 공간에다 집어넣고 기억시켜요. 내가 음식을 주면 공간이 있어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위장에. 그 위장에다가 먹어야 이 속에 채워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의 공간으로 들어가요. 영의 창고로 들어가요. 영은 영의 채널로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생겨진 그 영이다라는 거예요. 영. 새 사람. 다르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와 합한 자. 합한 자라면 믿는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합한 자,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자. 이게 합한 자입니다. 참 설명이 대단히 좀 아주 의미심장하죠. 그냥 믿는다라고 하지 말고 합한다라면 좀 의미가 있잖아요. 합한다는 것은 하나 되어진다. 쫙 달라붙어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엉킨다는 얘기죠. 이렇게 섞인다는 거죠. 그래서 주와 나라는 존재와 주라는 존재가 다른 존재입니다. 주는 영적 존재고 하나님이고 나는 그냥 인간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내가 합해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신비합니까? 나와 그분이 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합해졌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인간에게 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냥 믿어서는 안 돼요. 그냥 믿어. 그냥 교회 다녀. 성경 공부해.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 내 안에서 생겨진 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내 안에 생겨진 그런 신비스러운 일, 그 신비를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단순한 이해는 우리 머리로 가능하지만 신비 이해는 영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신비 이해는 우리 속사람 영이 강건해져야 깨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이해만 해요. 그런가 보다. 그랬다라고 하더라 하고 이 카더라 통신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 주를 믿는 자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한 영이다. 하나라는 게 하나. 한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물이 있었는데 이 물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물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 내 속에 물이 있어요 지금. 아까 마신 물이 내 속에 있어요. 수분으로 존재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를 믿을 때 주와 합해져서 한 영이 되는 상태는 주가 영으로 영적 상태로 그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그 믿는 것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뭐냐 이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이 추상적인 믿음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정말 나와 직접 관련된 부분으로 옮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언어를. 그리고 확신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는 거예요. 주와 합했다가 나는 주와 내가 합해진 것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과 나는 합해졌어요. 합해졌어요. 하나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속사람 속에 내 영적 공간 속에 그분이 들어와 계세요. 지금 살아있어요. 내 속에. 나도 살아있지만 그분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살아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합쳐져서 나와 하나 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와 나. 그리고 합해진 상태. 그리고 합해지고 우리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죠. 자, 그래서 이게 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가 나타나면 안 되죠. 왜? 그분이 왜 우리 속에 들어서 한 영이 되었나요? 있을 곳이 없어서 들어오셨나요? 갈 곳 없어서. 아니죠? 목적이 있어요. 들어오셔서 내 영 안에서 그분이 팽창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지정의가 내 지정의를 대체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대체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살고 나를 대신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은 한 단계 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믿음은 더 깊어지고요. 그 믿음과 내 현실과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영이라고 해서 추상적인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영이지만 추상적인 언어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뚜렷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 충분합니까? 그것으로? 나 교회 다녀. 충분합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충분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나 교회 다녀. 나 교회에서 무슨 집사야. 내가 장로야. 아니, 나는 목사야. 그건 충분하지 않아요.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나 이번에 장로 됐어. 나 이번에 집사 됐어. 그거 만족하지 마세요.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거는 그냥 시작이에요. 그것과 이것과는 달라요. 주와 합해서 한 영이 되었다는 사실과 뭐가 됐다는 것은 달라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이건 내 겉사람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분 받았다고 해서 직분만큼 내 삶이 바뀌면 참 좋아요. 그렇죠? 집사가 됐으면 집사 된 만큼 내 삶이 바뀌었으면 좋고요. 장로 된 만큼 내 삶이 바뀌었으면 너무나 좋고요. 목사가 되고 뭐 당회장이 되고 뭐가 돼서 무슨 회장이 되어서 정말 내 삶이 그 타이틀만큼 올라가는 것만큼 나도 따라 올라가서 그렇게 바뀌어지면야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에?
그냥 막 갖다 붙여주죠. 더 높여주고 그러나 그것과 내 내면과는 다르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올라가고 내 직분이 올라가고 연수가 되더라도 나는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되려 역행을 한다는 거예요. 역행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냥 믿는 것으로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아, 충분하다. 아, 이거면 됐다 하고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으니까, 아, 성경을 배우니까, 아,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 더 이상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하고 선을 그어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 그것은 충족된 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더 나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충분한 게 아니에요. 더 해야 돼요. 더 들어가야 돼요.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알았어? 아니에요. 더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더 채워야 돼요. 아직 우리는 만족할 자리까지 절대로 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 아직까지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깨달음 이거 가지고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의 헌신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열정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더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그분에게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분이 나한테 주신 은혜에 비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내가 좀 봉사한 거 은혜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헌금한 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에서 그 돈 그 몇 푼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 거 그거 주님한테 은혜 받은 거에 비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아, 나는 이만하면 됐잖아. 교회 이만큼 다니면 됐잖아. 이렇게 만족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했으면 됐잖아. 만족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것으로도 만족하고 충분하다라고 여기지 말고 항상 이거 갖고는 택도 안 된다고 생각해. 택도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그분에게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영성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었어요. 그냥 계속해서 더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뒤에 한 걸 자꾸 잊어버려요. 뒤에 한 걸 잊어버려. 우리는 계속 예전에 한 걸 올리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걸 자위해요, 우리는. 버리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르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충분하다라고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다 있어요. 충분합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택도 없어요. 이렇게 대답해야지. 택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헌신하고 살아왔어요? 그게 충분합니까? 대답을 하셔야지. 택도 없어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자, 여러분 받은 은혜에 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했다면 충분합니까? 그럼요. 택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많은 설교를 했지만 택도 없어요. 이거 갖고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거 한 것도 아니야. 그럼 더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그분을 더 내게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을 더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을 더 내 속에 채워야 합니다. 그분과 더 접촉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깊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영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분과 한 영이 되기 이전에 이미 세상과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세상과 하나예요. 하나가 됐다는 건 뭐냐면 살아가는 거예요. 익숙하다는 거예요. 늘 그것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고요.
영적으로는요. 육적으로는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사랑과 내가 상태가, 왜? 소통하니까. 늘 거기서 사니까. 살아간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살아가는 것. 자, 부부가 따로 남녀가 따로 있다가 결혼했어요. 그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집에서. 이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사는 게 그게 하나가 되니까 하나가 됐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택도 없이 부족해요. 그냥 하나는 되었지만 믿고는 있지만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한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를 받았으면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어디서 살아가냐? 세상 안에서 살아가요. 인간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요. 물론 그것도 살아가야 하지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 영이 되었지만 아직 많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 속에 오셨지만 여전히 조그맣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를 죽임으로 인해서. 왜 죽이기는? 이 죽인다는 것은 죽인다는 게 아니라 나를, 겉사람을 낮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퇴하냐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겉사람, 이 육체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겉사람은 점점 후퇴하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 관계. 자, 우리는 뭣도 모르고 살아왔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못 모르고 살아오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게 돼. 어느 날 내가 중생을 체험해. 하나님하고 그분을 예수님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겉사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겉사람은 약해져야 돼.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속에 새로 생겨진 이 새사람, 속사람은 점점 자라나줘야 돼. 그래서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제압을 해줘야 돼. 그리고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려서 겉사람화 있었던 우리가 속사람화 되어져 가는 게 이게 믿음의 성장이고 믿음의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속사람이 생겼는데 겉사람은 후퇴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왕성해. 여전히 강해. 욕심이 여전히 이 속에 꽉 차 있고요. 세상 것에 대한 그 열망이 이 속에 가득 차 있고요. 이게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그대로 있으니까 속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내리죠? 이게 상대적이라고 그러죠. 상대적. 둘 중에 하나가 성장하려면 하나는 죽어야 돼요. 하나는 놔야 돼. 두 개는 다 못 집어. 두 방향으로 다 못 가. 어느 길을 가려면 하나는 포기를 해버려야 돼요. 이 겉사람의 강한 부분은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속사람과 관계된 부분을 더 받아들여요.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어느 게 우선일까요? 겉사람을 후패시키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는 게 우선일까요? 어떤 게 우선일까요? 그렇죠.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 겉사람은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 점점 이 속에서 속사람의 비중이 강해지면 거기에 의해서 겉사람은 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욕심은 서서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세상 자랑, 세상 부분들은 점점 이 속사람이 자라남으로 인해서 겉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두려웠고 우리가 속사람이 생겼는데 겉사람은 아직도 강성하느냐 이거예요. 왕성하느냐 이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이 속사람 부분이 성장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서 확장되어 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껐떡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고 욕심이 없어지나요? 약간의 변동은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해서 세상이 끊어지나요? 조그만큼의 변동은 있어요. 근데 어느 선까지 가다가 딱 그쳐져 버려요. 조금 약간의 변화는 있어요. 이 생각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가 있는데 조금 가다 보면 거기서 딱 그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속사람이 내 속에 생기면서 내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그 들어온 만큼 겉사람은 밀려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강해지고 점점점 이 속사람이 쭉 강해지면 이게 물려나가는데, 더 이상 이게 생기기는 생겼지만은 더 이상 여기서 확장되지 않으니까 겉사람은 후퇴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속에서 계속해서 밀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속을 더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밀려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엉거주춤한 상태로. 믿기는 믿어. 믿기는 믿는데 변화는 되긴 됐어. 나 조금 변화된 상태에서 딱 그거 이제 완전히 이제 고정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되냐? 이걸 연구해야 돼. 그걸 고민해야 돼. 이걸 그냥 그대로 두어서는 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아주 뭘 걸어야 돼, 거기다가. 이걸 어떻게 한번 뚫게 하려고 하는 건, 그게 이제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 이런 부분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뚫고 넘어가느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내가 쭉 살아올 때는 내 중심이었어요.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책임입니까? 뭐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다 했으니까. 이렇게 내 중심으로 살다가 주의 영이 딱 들어오면 중심이 두 개 생기는 거예요. 내 중심과 주의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뜻과 주의 뜻이 생기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주인이 둘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 한 몸이고 내가 내 몸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통치했었어요. 그런데 주와 합하게지면서 한 영이 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속사람이 생기면서 이제는 두 사람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머리가 두 개라는 거예요. 이런 기형아들이 태어납니다.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둘이요. 기형적입니다. 그러면 빨리 판단해야 돼. 이 둘 중에 어느 걸 죽일 거냐. 빨리 죽여야 돼, 하나를. 그래 하나는 살아. 근데 이것도 죽이기도 아깝고 이것도 죽이기도 아깝고 이걸 어떻게 죽여 하고 둘을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돼? 둘 다 죽어버려. 어차피 머리 하나에 두 몸이 달려있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속사람, 겉사람. 이 속사람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뜻이 채워진 것이고, 겉사람은 내가 쭉 세상에 살면서 내 뜻이야. 내가 배우고 들었고 했던 모든 게 지금 이 겉사람 속에 내 뜻으로 딱 채워져 있어요. 그게 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냐? 그 사람의 뜻이 주인이에요. 뜻이 바로 자아예요. 그래서 그 자아 속에는 계획이 있어요. 살아가는 계획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자아 속에는 앞으로 살 목적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뜻대로 살아요. 뭐든지 하여간 내 속에 있는 뜻이 나를 살게 만들어요. 뜻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뜻이 두 개면 주인이 두 개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거듭나면서요, 머리는 하나인데 몸뚱아리가 두 개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하나를 죽여야 돼요. 빨리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하나는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포기해야 되느냐 이거요. 겉사람에 있었던 내 뜻을 살려야 돼요? 아니면 새 사람으로 들어오신 주의 뜻을 살려야 돼요? 주의 뜻을 살려야 내가 사는 길이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이것도 버리기도 아깝고 저것도 버리고 아까운 상태에서 이렇게 엉거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누구를 포기하는 거?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게 빨랐어요. 머리 회전이 빨랐어요. 딱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십자가를 깨달은 것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여버린 거예요. 머리 회전이 빠른 거죠. 딱 결단이 빠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거야. 내 욕심이 죽었고 내 죄성이 죽었고 내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그 율법, 유교 사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뚜렷한 신앙인가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시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누가 살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요, 살아있는 분에게 살 권리를 양도해 줘야 돼. 나는 죽고 그분이 살게끔 해줘야 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살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셨어요. 그건 자기 육체를 가지고 사셨어요. 그렇죠? 자기 육체를 가지고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 육체를 가지고 사시고 싶어 하냐면 내 육체를 가지고 살고 싶어요. 그게 사도 바울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육체를 통해서 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우리 육체를 통해서 그분은 사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인생을 펼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여기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살아가도록 해야 돼. 이거예요. 자, 첫째, 살아계신 것을 믿으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와 계신 것을 믿으세요. 그 다음에 살아가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자기의 자아와 뜻은 죽었다라고 인정하세요. 이미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은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 때부터 그때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는데 아직도 나는 그 고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필요 없는 나의 자아를 나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지만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살아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여 도와주소서 이거예요. 예수여 도와주소서. 당신이 내 안에서 계시는 건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내 지정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사용해서 그분이 살아간다는 거야. 나는 없다 이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거. 여러분, 우리는 죽었어요. 언제 죽었냐? 중생하는 순간 죽은 거예요. 우리는. 왜 죽었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빨리 안 죽고. 죽었다니까 그때. 안 죽으려고 그래. 죽었는데도 안 죽고 그냥 살려놔. 이걸 계속 살려놔. 뭐가 살리는 줄 아세요? 예전에 행실이 또 살려놓는 거예요. 죽었는데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분노를 행사하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는데 예전에 욕심이 있었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였는데 누가 살립니까? 내가 살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자꾸 살리는 거예요. 살린다는 건 뭐냐면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용한다. 예전에 있었던 내 자아를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내 경험을 사용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내 나쁜 감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게 사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죽이느냐? 사용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사용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사용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혈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네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느냐? 예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면 사는 거예요. 사용하면 살고 사용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자아를 죽임과 살림이에요. 이게 우리 겉사람을 죽임과 살림이에요. 여러분, 특기가 있죠, 특기. 뭐 노래 잘하고 뭐 그런 특기 말고 있잖아요. 화 잘 내는 거. 그것도 일종의 특기예요. 그분의 화 잘 내는 거. 또 시기 질투 많은 거. 또 뭐 많을 거예요. 그죠? 조금만 말에 그냥 섭섭해 하는 거,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욕심이 많다라든지, 뭐 또 남의 말 잘하는 거,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특기예요. 특기. 주특기라고 그런 게. 남의 말 잘하는 거, 남 정죄 잘하는 거, 부정적인 말 잘하는 거, 그런 게 다 특기예요. 그런 특기로 내가 똘똘 뭉쳐 있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그런데 얘를 계속 사용하니까 왜 죽어? 사용해 주는데, 애용해 주는데 왜 죽어요? 안 하면 죽어요.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이건 죽었어요. 죽었는데 내가 계속 사용하니까 얘가 안 죽는 거예요. 아니, 못 죽어. 얘는 죽었는데 못 죽어. 왜 자꾸 일으키거든? 시체를 자꾸 일으켜서 자꾸 사용해 주거든, 그 시체를.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걸 계속 사용하고 그걸 죽여야 돼. 그럼 뭐냐? 내 특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돼. 내가 잘하는 거 사용하지 않으면 돼. 그거 안 하면요, 올라와요. 새 사람이 올라와요. 주가 내 안에서 사세요. 왜? 화를 안 내. 화를 내야 할 일인데 화를 안 내고 있어. 안 내고 있어. 그럼 여기서 뭐가 올라요? 온유함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잘 미워야 되는데 내가 참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미워하지 않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뭐가 올라와요? 사랑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세요. 와 계시는데 못 올라와.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안 돌아가시니까, 죽는다 그러면 죄송하고, 안 돌아가시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분을 돌아가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사는 거다. 그리스도가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겉사람은 뭐로 살아요? 욕심으로 살고 있어요. 이 겉사람은 감각으로 살고 있어요. 자기 자랑으로 살고 있어요. 그게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 이게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이 목적. 잘 입고, 잘 먹고, 이걸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뭐로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예요. 이게 살게 하는 동력이라고요.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그랬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 이유잖아요. 그 사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내가 아니야. 자아는요, 사는 목적이 뭐냐고 자한테 물으면 나다는 거예요, 나.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으면 내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삽니다라는 그런 대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 이 부분들은 속사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에 그 조절과 통제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들어온 속사람의 성향과 이미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육체의 성향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비슷하면 되는데 완벽하게 달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거부해요. 서로가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방해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방해. 이게 서로 방해를 해요.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돼. 육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선택해야 돼. 속사람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서 우리는 따라가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문화에 익숙해져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문화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화 속에 들어오면 그 문화 속에 질서가 있어요. 그 속에. 그 속에 질서에 또 그 흐름에 익숙해져 가야 돼요. 내가 어느 단체에 들어가면 그 단체의 흐름이 있죠. 그 단체의 질서가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그 흐름에 내가 들어가줘야 내가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겉사람, 세상에 살다가 이제 속사람이라고 하는 영의 세계 속으로,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면 그 은혜의 흐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주인의식이에요. 즉, 내 영이, 하나님이 나를 조절하기를 원하고 나를 통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이질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두 세계를 살아야 되거든. 밖의 세계와 이 안의 세계, 영적 세계와 육적인 세계. 두 주인, 육체라고 하는 주인과 내 속사람, 하나님, 주님이라고 하는 주인과 두 세계를 살아야 돼요. 여기서 빨리 우리가 자리를 잡아줘야 돼. 빨리 한 세계는 포기해버리고 한 세계를 인정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충돌하느냐? 세상과 하나님이 충돌하는데 그 세상은 내 몸으로, 하나님은 내 속사람으로 또 충돌을 해요. 이 충돌을 시키는 거예요. 이 충돌하는데 여기서 내가 어느 쪽을 붙잡을 것인가, 어느 쪽에다 우선이 둘 것인가, 이걸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이 두 충돌에서 계속 충돌 속에서만 살면 우리가 갈등이에요. 빨리 여기서 우리가 손 들어줄 때를 손을 들어주고 손 잡을 때를 잡아줘야 우리가 편안해져요. 그게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요, 뭐든지 전에는 그냥 내 생각만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의 생각이 있어요. 육의 생각이 있지만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항상 이 대입을 해줘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과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자, 라면이, 우리 몸에 안 좋아요. 좋은 라면을 소개해 줄게요. 예수라면. 그건 아주 참 좋아요. 그건 아주. 예수라면을 많이 드세요. 예수라면. 그 다음에 이 라면은 드시지 마세요. 나라면은 듣지 마세요. 나라면은 그건 절대로 드시지 말고 예수라면을 드십시오. 항상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예수라면 이렇게 할 거야. 이 두 갈래가 항상 와요. 무엇을 선택할 때. 뭐 밥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거야. 뭐까지 그게 예수라면하고 나라면하고 분리될 것 없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할 때에, 누굴 미워해야 할 때, 그럴 때 나라면은 미워하고 싶어, 예수라면 용서하고 싶어. 이게 갈등이 오는 거야, 항상 이게. 그런데 이걸 사람은 덮어버려요. 그냥 딱 덮어버려. 갈등하기 싫다. 이거 안 그래도 갈등할 게 많은데 왜 내가 이런 거고 갈등해야 돼 하면서 덮어버려요? 아니에요. 갈등해야 돼요. 항상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갈등해야 돼요. 아멘? 예수라면과 내라면 둘 중에 어떤 라면을 먹을 것인가 하고 그걸 자꾸 갈등해야 돼. 근데 어떤 라면을 드셔야 되겠어요? 예수라면을 드셔야 돼. 예수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이게 동일한만 몰라도 이게 상충될 때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라면이라고 하는 쪽으로 따라가줘야 돼요. 이게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라면은 이거는
감정이요, 감각이에요. 경험이에요. 나라면 하면 것은 다 내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건 세상이에요. 그렇죠?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이거야. 나라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거야. 내 중심 같으면, 그 나라고 하는 것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했던 것, 내 순간의 감정, 그렇죠? 내 이성, 내 육체의 끌림, 내가 하고 싶은 내 습관, 이런 게 나라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에요. 왜? 이거는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라면이면 이거는 나하고 달라요. 하늘의 뜻이에요. 진리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면은, 죄송합니다. 자꾸 라면 얘기해서 끝나고 라면 하나씩 다 드시길 바랍니다. 나라면은 감각이라고 그랬죠. 감정이라고 그랬죠. 경험이죠. 예수라면 어디일 거예요? 진리예요. 그럼 빛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라면 할 때 믿음이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 예수라면 바로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라면을 드시라고요? 예수라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왔을 때 예수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게 많아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예수라면 그때 대판 안 쌓았을 텐데. 그렇죠? 예수라면 그때 내가 그래 내가 할게 하고 이렇게 내가 결정 안 지었을 텐데. 내가 예수라면 그때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다 나라면이라고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라면으로 한 행동은 많지 않고 나라면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했다면 그게 우리의 많은 실수예요. 여기에 쌓여진 실수들이에요. 이제 여러분 예수라면을 사용하세요. 예수라면. 뭔가를 선택할 때 예수라면. 어떤 행동을 내가 취해야 될 때 예수라면. 이걸 한번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라면 하면요,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왜? 예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오거든. 뜻이 들어와요. 그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 살아있게. 왜?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내가 받아보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 속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예수라면이라고 하는 생각대로 이제 했어요. 그게 뭐로 믿음이 돼요. 믿음이 되고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게 나의 변화예요. 그게 나의 새로워짐이에요. 이걸 우리 삶 속에 초청해야 돼요. 근데 왜 아멘이 적어요? 이걸 우리 삶에서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라면. 쉽잖아요. 딱 4글자. 또 라면들을 좋아하시잖아,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면 이걸 애용하십시오. 그리고 나라면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변해져 갑니다. 어떻게 되느냐? 예수화 되어 갑니다. 세상화 되어 있는 우리, 육체화 되어 있는 우리, 이성화 되어 있는 우리,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화, 육체화, 이성화, 인간화. 그런 우리가 예수화, 신성화. 이게 뭐냐면, 이거 자리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 보세요. 주와 우리가 합해졌잖아요. 합해졌으면 우리 육체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주가 들어와 계신 거예요. 우리의 그 세상 속에, 우리라고 하는 세상 속에 주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예요. 그 예수가 점점 자라나서 예수화가 처음에는 조금이에요. 아주 조금이에요. 조금이 점점 자라나서 내 전체에 예수화 시키는 거예요, 나를.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내 속에. 근데 이 자라남이 식물 같으면 물 주면 자라나고 햇빛
주어지면 자라나고 동물 같으면 먹여주면 자라나지만 이 영의 자라남은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영의 자라남은. 이 영의 자라남은 보세요. 이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속에 들어서 자라나려면 반드시 누구를 거쳐야 되냐? 나를 거쳐야 돼. 나를. 왜? 전부 다 내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나를 점점점 예수화하려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 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가만히 누워있었는데 성자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어서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들어온 그분이 나를 예수화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를 빨리 알아차려서 빨리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화가 점점 내 안에서 꼽힐 수 있는 도움, 역할, 조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에 이제 그 내용들이 깊이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의 시작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예수 안에, 주 안에, 안에 이런 소리를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걸 말씀합니다. 안에 있는 자. 자, 예수가 안에 있어요. 주의 영과 합한 자라는 것은 우리 속사람 속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와 있는데 그분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 영이 우리 속에 와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죠. 예수가 우리 안에 영으로 주의 영으로 와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 계시니까 안에 있는 것을 믿어요. 그 다음 우리는 또 뭘 믿어야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어야 돼. 그게 뭐냐면 그 영이 확장되어져서 그 사람의 겉사람을 지배하는 상태. 그러니까 살아가는 상태. 즉 살아 계시는 상태와 살아가는 상태는 달라요. 살아 계신 상태는 들어와 계시는 상태고 살아 계신 상태는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상태는 나에게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분은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점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점점 나를 죽이고 예수라면 하면서 그분을 점점 내 안에서 살아가게 하면 그 다음에 누가 지배를 당합니까? 내가 그분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라면의 선택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 내가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게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이요 인간 속에 처음에 들어오면 워낙 그 자유의지가 강하고 옛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그분이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더 그분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고 나를 그분에게 드리려고 하고 나를 낮추고 그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생활을 하면 점점 그분은 내 안에서 나에게 지배를 받는 상태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상태로 옮겨져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자가 있고요. 주의 영 안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말이 다르죠? 이제 그걸 내가 이해시켜 드리려고 지금 한다.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이런 말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을 벗어 너를 해방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거는 지금 논할지 말고요. 이제 6절에 가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어디서 나오고 영의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말 그대로 육신에서 나오고요. 영의 생각은 말 그대로 영에서 속사람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전에는
육신의 생각밖에 없었어요. 내 생각밖에 없었어요. 내 뜻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나서 주의 뜻이 생기면서 두 뜻이 생기는데 그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두 군데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돼. 그러면 나라면은 어디 생각에 속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게 감정이고요. 감각이고요. 경험이에요. 또 세상의 뜻이에요. 사람들의 조언이에요. 이게 바로 나라면이라고 나오는 곳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영의 생각은 예수라면이에요. 예수라면.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너에게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너를 사망으로 데려가고 영의 생각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생각 중에 네가 어느 생각을 선택할 거냐, 이것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내 자유의지예요. 이건 내 뜻이에요. 이건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결정하지만은 결과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당연히 선택에 의해서 따라오는 것이에요. 결정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뒤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항상 우리 속에 부닥쳐 항상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키는데 어떤 라면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이 시간 여기서 아주 계속 세워야 돼요. 내 속에 이게 가야 된다. 이게 가장 좋은 길이다. 이걸 해야 내가 생명과 평안으로 내가 인도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이 영의 생각을 따라야 계속 누가 살아나요? 예수가 살아가요. 나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내 육의 생각, 내 자아는 점점점 죽어가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생각이 그 사람이고 생각을 따르는 게 바로 그 사람이죠. 생각하고 있는 상태와 그 생각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게 화예요. 화되어 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육신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화 되어 가던 우리, 세상에서 그냥 무르익어 가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자면서 그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주의 영, 자녀의 영,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서 하나님을 믿게 하면서 우리를 이제 예수화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화.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화 되어가던 우리를 이제 역행시켜서 예수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해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다고 그래야 되잖아. 충분해? 아니에요. 잘 믿어요? 물론 내가 믿고 있지만 택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요. 변했어요? 아니에요. 택도 없어요. 택도 우린 더 가야 돼요. 이제부터요.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부터요. 깨닫지 못하면요 멍멍하고 살죠. 그냥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막 옆에서 믿음 좋아. 좋기는 개코나 좋아. 잘 믿어. 자기들하고 수준에서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을 비교할 때요, 사도 바울 그런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 사람들 비교해야 돼요. 걷다 비교해보세요. 한참 가도 멀었죠. 택도 없죠, 진짜. 그 사람들, 거기다 비교해야지. 옆에 사람, 같이 비슷한 사람, 그 사람한테 도토리 키지키지 그거 해봤자 거기서 그걸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분들을 봐야 돼, 이분들을. 사도 바울을 봐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하면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린 커요. 옆에 사람 보면 다 거기가 거긴데 다 거기가 그것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자, 무슨 화가 되어진다? 예수화가 되어진다니까. 예수화. 이게 우리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서 조금씩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보면 예수 냄새가 나. 그 사람한테서 예수 냄새가 나신데, 맡아보면 육체 냄새 맡나? 육체 냄새. 딴 데만 훨씬 나.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라면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 말씀이 또 있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은 영이다라는 거예요. 영이 중심이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는 육이 중심이었어요. 육으로 살면 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이제 너희들은 영적 존재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 귀한 존재. 다르다는 이게. 전의 너와 지금의 너는 다르다 이거예요. 육적 상태의 너와 지금의 너는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와 있는 상태는 천지 차이다는 거예요. 천지 차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다른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인정하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육에 있지 않고 영이 있다. 영이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다요. 하나님 세상.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또 다른 세상이 내 속에 이루어졌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런 믿음을 자꾸 가지세요. 내가 많지만 육이잖아요. 육이잖아요. 꼬집으면 아파 우리는 다. 육이에요. 그런데 이 육 안에 우리는 속사람, 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살다 말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사람이라고 자신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온 날이 많아요? 앞으로 살 날이 많아요? 그럼요. 살 날이 많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앉아서 이 얘기하면 나 커서 뭐 될 거야. 나 커서 뭐 될 거야. 어디 얘기를 해요? 앞을 얘기해요. 근데요, 노인들을 보면요, 얘기하면요, 어떤 얘기해? 내가 왕년에, 내가 전에, 내가 시집 왔을 때, 뭐 했는데 자꾸 얘기를 하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아온 날이 길고, 살 날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 거기는. 왜? 이거 가봤자 거기니까. 그래서 자꾸 회상하는 거예요, 예전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모여가지고 자꾸 옛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모여서 앞에 얘기를 해야 돼요. 어디? 천국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살아가는 내 앞날 이후에 있을 일과 그 이후의 일들을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게 바로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뭐예요? 영혼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나그네예요, 우리는. 행인이에요. 순례예요. 그리고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살라고 온 사람, 살지도 못하고 이 땅이 내 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고 영에 있다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해주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해줘야 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내 속에 또 채워서 내가 점점 예수화, 그리스도화가 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거기서 뚜렷하게 말씀해 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영을 구분하지 못하죠.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람은 둘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 의란 뭐냐면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사람이?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 주민등록이죠. 호적이 있죠. 생기기도 한국 사람으로 생겼지. 한국말을 하지. 태어났지. 엄마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지.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지. 한국 땅에 묻힐 거죠.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고 앞으로 한국에서 살 거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에요. 이건 뭐냐? 화예요. 화. 한국화가 됐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한국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화가 돼요. 한국인의 사상이 내 속에 꽉 차 있고요. 한국인의 근성이 내 속에 꽉 차 있어요. 한국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화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사람. 예수와 사람, 예수와 사람이에요.
예수 사람, 예수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예요. 보세요. 그리스도와 사람 중에 누가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더 주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상태. 그리스도가 그 삶을 끄고, 전에는 뭐, 나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냥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서 내 이름 앞에 다른 이름이 붙어요. 그리스도. 예?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존재와 그리스도가 지금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이 귀합니까?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죠? 그리스도가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죠.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는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게 행복하겠어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에게 되면 행복하다라고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된 거예요. 그 육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육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걸 되바꿔줘야 돼요. 이걸 되바꿔줘서 그리스도의 사람에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사람을 끌고 가는 그런 상태,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람이 다 각 개체입니다. 개체인데 하나가 돼 있어. 두 주인이 된 거죠. 두 뜻이 만나요. 두 뜻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두 뜻이 하나 됐는데 그 뜻 중에서 이제는 누구를 주인 삼을 것인가, 누가 우선순위고 누가 그 다음 순위가 될 것인가, 이걸 빨리 결정해 줘야 돼요. 누가 우선순위 될까요?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예속된 사람이 돼줘서 그리스도가 앞으로 가게끔 기관차에 기관차처럼, 엔진이 있는 기관차처럼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화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문화권과의 접촉이에요. 하늘의 문화와 접촉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았잖아요. 익숙해 살았는데 새로운 문화와 접촉되면서 그 문화가 점점 내 몸에 배어지면서 내가 점점 예수화 되어져 가면서 예수의 사상과 예수의 뜻과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상태.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건데 있고 없고, 여기서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의 있고 없고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영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영이 속에 있어요. 그러면 안에서 볼 때는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밖에서 봅니다. 밖에서 보는데 이 사람은 전혀 지배를 받지 않아. 그래서 여기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살아. 그거는 밖에서 볼 때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밖에서 볼 때는. 안에서 볼 때는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말해요. 다른 관점이에요. 안에서 볼 때는 다 있어요.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없어. 이게 중요해요. 안에서 볼 때 있으면 밖에서 볼 때도 있어야 돼요. 이게 돼야 돼. 이게 일치가 돼줘야 되는데 안에서는 분명히 있는데 밖에서는 없어. 이거는 불일치란 말이에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야. 분명히 자, 그리스도의 영은 영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적으로 판단이 되죠. 외부에서 판단이 되는 거죠. 이거 외부에서 판단해 볼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생각이 여전히 중심이고 내 뜻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밖에서 볼 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안과 밖이 일치가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연결된 부분이 여기저기서 좀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점점점 살아갈수록 점점 더 사라져가고 점점점 하나로 되어져 가는 그런 상태. 일치입니다. 일치. 연합되어져 가는 상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가 되어져서 그 포도나무 끝에서 열매가 조금씩 맺어지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무거워요. 그렇죠? 축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뭐, 병 고침 받으세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서 그냥 내빼빼 주는 걸 먹는 게 아니라 자꾸 뺏어내는 거예요. 뺏어내는 거예요. 내 속에 허물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를 자꾸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해 줄 때, 나를 깨닫게 해줄 때, 나를 보여주실 때에, 내 삶을 드러나 보여주실 때,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이게 은혜예요. 왜? 그러면서 제가 지금 절대로 제가 여러분을 뭐 정죄하거나 여러분을 나무라거나, 왜? 나도 못하는데 무슨? 나도 지금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부족한 부분을 내가 지금 말씀이 나를 지금 찔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고 여러분, 우리 공통적인 문제인데, 여러분보다도 더 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왜? 변화가 안 되니까. 더 뭐 영적인 체험 있고 뭐 말씀을 많이 알고 뭐 은혜 생활을 하고 은혜를 준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보다 내 속도가 결코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다가 또 뒤로 밀렸기 때문에, 그럼 내 문제가 뭐냐? 이 문제는 뭐냐? 왜 나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또 예수님의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예수화가 되지 않고 세상화는 그대로 있느냐 이게요. 변한다고 변한다는데 그거는 너무나 느리고 군뱅이 그냥 또 왔다가 1보 전진 2보 후퇴 한다든지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이거야. 이게 큰 문제가 있다 이거. 근데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통적인 문제나 이 문제를 찾아내서 자꾸 발견하고 그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하라 하면은 거기에 방법이 있어요. 성경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 딱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꾸 그걸 찾아내고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살짝 힌트라도 보여줘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힌트. 왜?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이런 부분들 힌트라도 주면 그 힌트를 가지고 어떻게든 적용해가지고 나를 훈련시키자, 나를 깨트리자, 나를 좀 만들어가자, 이런 그 뜻을 제가 한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받으세요. 왜 우리는 예수화가 되어지거든? 예수를 믿고 때 예수화가 되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가만 놔두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다 도망가나요? 세상은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던 나쁜 습관들, 뭐 욕심들 이렇게 그대로 있나요? 옛사람이? 육체가 없어지나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대로 있으면서 계속 나한테 새로 들어온 문화, 새로 들어온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를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싸움이라고, 싸움. 내적 싸움이요, 나와의 싸움이요, 영과 육의 싸움이요, 생각의 싸움이요, 내 삶의 싸움이요, 어떻게 보면 예수와 내 육체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 중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이 중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편을 들고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빨리빨리 판단해야 된다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익숙해 있습니다. 세상이 재밌어요. 세상에 재미있고 세상이 편리해 있어요. 세상이 즐겁고요. 이런 그게 뭐냐면 그 문화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지면 편해요. 뭐든지 하여간 뭐든지 익숙해지면 편해요. 뭐든지 오래 하면 재밌어요. 뭐든지 많이 하고 오래 하면 중독돼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 사람은 이 구조 자체가 그게 편하니까. 그리고 처음 해보는 거, 내가 안 가본 거, 미숙한 부분은 어려워해요. 그리고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은요, 뭐가 있어야 재밌어요? 하여간 어디 갈 때는 술이 있어야 재밌어요, 그 사람들은요. 어디 갈 땐지 놀러 갔어도 술이 있어야 되고, 모여서 얘기할 때도 술이 있어야 되고, 하여간 술, 이거 핫도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모든 인간관계가 핫토로 시작해요, 핫토로. 핫토로 시작해서 대화가 되는 거. 술로 왜? 이게 재밌어. 이게 문화예요. 이게 문화라는 게 참 무서워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문화에 푹 젖어 있어. 그리고 이 문화가 재미를 주잖아요.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 속에 젖어서 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새로 들어온 문화, 석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문화, 예수의 문화, 예수의 삶, 문화는 그 삶이거든. 생각하고 살아가고 익숙해지는 게 문화인데 그 예수화, 그게 문화예요. 예수 문화. 이 속에서 이렇게 해서 예수의 세상을 나에게 만들려고 하는데
옛날에 놀던 게 좋은 거야. 익숙한 게 좋은 거야. 이게 옛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무엇이 나에게 진정한 편안을 줄 것인가? 무엇이 정말 재밌을 것인가? 내가 속사람을 따르는 게 재밌을 것인가? 아니면 겉사람의 문화, 세상의 문화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게 재밌을 것인가? 또 어느 게 더 나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인가? 이걸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화 되어져 가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안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즐거울까요?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화 되어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뭘 많이 얽혀지고 있어. 지고 있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나와버리는 게 편할까요? 나와버리는 게 더 편한 거예요. 내가 욕심이 가득 차 있어. 그 가득 찬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욕심을 놔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는 게 편할까요? 그게 편하죠. 이게 편한 거예요. 훨씬 편해요. 근데 못하잖아. 알긴 알아. 모르면 모르는데 안단 말이에요. 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 뭐예요? 고민해봤다는 거예요. 고민해봤다는 거. 한번 심사숙고해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좋은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 돼요. 가십시다. 가야 돼. 가야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가야 우리의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요. 가야 진정한 주님의 즐거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유함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원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전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아직도 한참 자라나야 할 자리다는 얘기예요. 넌 다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참 멀어도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들립니까? 이게 누구 소리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소리라고 듣습니까? 나에게 주는 소리입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속사람을 향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일어나라라고. 네가 이 놀던 자리에서 나오라고.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네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네 모습. 너희 현재 그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 변화된 속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내 자아와 병든 나의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가득히 가지고 있는 욕심과 죄성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 그분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분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항상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를 거절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언제나 나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 옆에 있는 분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그분을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 그분은 높은 정상에 있는 분인데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더 자기는 쫓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큰 일을 이뤘습니다. 대단한 일을 이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걸로 자만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그분은 더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 정도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면 헌신했는데 라고 하는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그분에게 받은 은혜에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분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나는 이것으로서 그분의 은혜를 갚을 수 없어서 나는 더 해야 된다. 결국 그분은 자기의 목을 내놨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그 피의 대가를, 그 피의 혜택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믿은 지 오래됐다고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잘 믿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고요? 그것과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목사라고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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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올라가야 합니다. 많이 했다고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 시작하십시다. 항상 우리는 접어버려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덮어버려야 합니다. 이전 것은 사라져버리게 해야 합니다. 잘한 것 있으면 덮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실수한 것 있습니까? 덮어버리십시오.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잘한 일에 연연하지 말고 거기 빠지지 마십시오. 실수한 것에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덮고 우리는 시작하면 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제 나는 육과 영의 갈등 속에서 속사람의 편을 들을 것이고,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속에 나는 영의 생각을 따라갈 것이고, 나는 생명과 평안 쪽으로 나는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두 손에 가슴을 얹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주의 영이 계십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화로 만드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은 기쁘고 우리도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것을 버려야 행복해집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나는 편해집니다. 내 속에 있는 집착을 포기해야 나는 자유해집니다. 바로 집착이 감옥입니다. 나를 가둔 감옥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까? 미움을 버려야 여러분은 평안해집니다. 주여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을 얻고 나머지 모든 것은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이 중심에 있고 내 중심 속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임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중심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화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이 내 안에 더욱더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생각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가짐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속화되어 있는 우리에게 예수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 세상 것들이 너무나 가득히 채워져 있어서 세상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울게 하고 있고 세상이 나를 웃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움직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홍해바다를 갈르사 나를 그 세상이라고는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서로 기도하십시다. 나를 붙잡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